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5월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맑은 날씨처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한 말이 워낙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어느 남녀가 눈 덮인 언덕에서 막 치고받고 대판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좋을 때다 그랬다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눈밭 위에서 서로 눈을 던지면서 무슨 영화를 찍는 장면처럼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처럼 보였던 것이죠. 가까이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이고 또 지긋지긋하지만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기쁜 일이고 즐거운 모습일 때가 참 우리 삶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보면 더 사랑스럽고 더 잘 보이는, 더 정확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까 장로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어쩔 때 보면 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고 참 못마땅할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도 외국 나가 보면 야, 우리나라만한 나라 없다, 우리나라 좋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골 고향 마을 생각하다가도 객지 가서 살아보고 서울 가서 살아보면 야, 우리 고향이 최고였구나, 우리 고향만한 데가 없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교회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를 살피면서 또 그 교회들 속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책망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권면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가 도달한 그 지역, 그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 또 실질적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서신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서신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내부에 이제 바울이 각자 찾아다니고 가서 보고 또 거기서 온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서신보다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목표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라와 같은 근본적인 가르침에 마음이 더 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갈 때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뭔가 가로막히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 좀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숨을 고르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지,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또 에베소서 4장과 또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차 탈 때 멀미하시는 분 계시죠? 차 탈 때 멀미하시는 분들이요, 운전대 잡으면 멀미 안 하는 거 아세요? 운전하는 사람 멀미 안 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 뭐 차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 달팽이관이 왔다 갔다 해서 멀미가 나는 건데요. 내가 운전하고 오른쪽 가야지 하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야지 하고 왼쪽 가면요, 절대 멀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시는 게 그냥 뭐 쉽게 그냥 술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도전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요. 멀미하지 않아요.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대충대충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귀하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어서, 어떻게 생겨서, 어떤 배경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부터가 그랬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망가져 쓸모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애시당초 도저히 안 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뱉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래 모습, 내가 너희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사랑했는데 죄 가운데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역사, 모든 말씀, 모든 섭리, 이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막 잘난 거 보여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겁주시려고요? 아니면 엄포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목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요, 목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직분 세우는 일이더라고요.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참 교회의 과제 아닙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성도가 많아도 일꾼이 적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도 수천 명의 교인이, 그래도 일할 사람은 아주 제한돼 있어요. 수만 명 있어도요, 일꾼들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섬겨나간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제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 어려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직분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일꾼도 세웠냐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1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가 있고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이제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세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요. 아마 보통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면요,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그룹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이제. 물론 우리 어르신들 많은 데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디 모임에 가면 제가 이제 제법 나이가 많은 그룹에 속한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 넷이잖아요. 제가 큰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를 가면요, 제가 제일 어린 아빠였어요. 일찍 애를 낳았으니까. 둘째, 셋째 때는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넷째 애 학교를 가면요. 제가 이제 저분이 선생님인가 학부모인가 이제 약간 이제 모호한 경계선에 제가 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거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받쳐준다, 몸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건강이 조금 약해진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은 있고 생각은 있고 뜻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발이 안 움직여져요. 손이 안 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연약한 거 많아요. 아픈 거 많아요. 상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종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뱃속에서 10달이 있고 세상의 빛을 보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보면 제일 꼬맹이들이 누가 있냐면 유빈이하고 또 하율이 있죠. 하율이 어디 갔어요? 하율이 저기 있네. 하율이하고 유빈이가 이제 제일 어린 친구들이 둘이 와요. 유빈이는 지금 3층에서 울고 있고 하율이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도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제일 꼬맹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보면 진짜 일주일마다 달라져요. 일주일마다 달라요. 그러죠? 지난주 보고 오늘 봤는데 7일 사이에 커 있어요. 좀 더 크면 이제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커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사이 동안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지내다가 오면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그러할진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잘 커 있는 분량에까지 다다르고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흥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나옵니다. 어린 모습이에요. 아직 못 자란 모습이에요. 자라지 않는 모습이에요. 장성하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축적될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잘 자라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라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잘 안 자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예요. 대학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거의 근 3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근데 지난 많은 세월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잘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기 영역을 잘 가꾸고 이제 자기의 그 분야에서 제법 상당한 전문가가 되고 좋은 뜻과 또 많은 나눔을 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잘 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멀리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또 가끔 있어요. 친구끼리 그냥 하는 말로 제가 편하게 말하면 아이고 저 인간 아직도 저러고 사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목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쩔 때는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자라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귀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잘 커가야 합니다. 여기에 처음 믿고 나중 믿고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만 나오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쑥쑥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서요. 믿음 생활 안 해봐서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한 번에도 뒤바뀌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쫓아가던 그 마음과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꾸시니까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고 늙고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나고 소망하고 그 믿음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자라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주고 계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믿음의 자리를 주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잘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갖자고요. 5년 후가 되면,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 잘 자라나 있을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망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있을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좋고 온전한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빈이 엄마 어디 계세요? 하율이 엄마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하율이 엄마는 이 답을 알 것 같은데 그냥 큰 소리로 하면 창피하니까, 하율이가 쑥쑥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답해 볼까요? 잘 먹어야 돼요. 맞죠? 잘 먹으면 쑥쑥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클까요? 잘 먹어야 잘 커요. 안 먹으면 안 커요. 어렸을 때에 잘 먹이고 영양소 골고루게 잘 키우면 쑥쑥쑥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자랍니까? 우리 앞에서 잘 자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는 알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밥이면 기도는 운동이에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없어요.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사람의 관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그 분유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유, 저도 아기 때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분유 이렇게 한 번씩 퍼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먹다가 혼난 적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분유가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유의 맛과 향이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먹였는데 애들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죠. 이게 웬일인가? 잘 먹였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봤더니 맛도 똑같게 만들었고 향도 똑같게 만들었고 포장도 똑같게 만들었지만 영양소가 없게 만든 거예요. 헛먹은 거죠. 거짓된 것을 먹은 거예요. 육신으로 배는 불렀지만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예배 열심히 드린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한 것 같고 땀 흘리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래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경청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 묵상을 통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듣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6월 달이 시작되면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이 여름 시즌에 우리 신약성경 필사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난 코로나 하면서 다 못했지만 다시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잘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좋은 방법 배우셔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무심코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종 땅 치고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시편을, 오늘의 말씀 시편을 낭송하고 제가 예배의 부름 기도를 드려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먹이시려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밥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밥도 잘 드시고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사귑교회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온전하여서 주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복된 한 주를 살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